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어떻습니까? 뛰어나오고 아름답게 만들어 놨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냐면 구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루시퍼는 어떤 존재였어요? 완전한 인이죠. 그죠? 지가 충족하죠. 온전히 아름다운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이때에 뭐냐면 이 루시퍼 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를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구데타야는요 그림자예요. 실상은 어디 있냐면 여기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은 찬양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르는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3분의 1들도 그의 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 그걸 우리는 귀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냐면 싸우는데 하나님 편에서 싸움하는 천사장이 누구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울 시에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내어 쫓기면서 뭘 가졌냐면은 그 이름이 뭐죠? 옛뱀이다. 또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뱀이 뭐냐면은 강명의 천사예요. 그 강명의 천사인 옛뱀이 와서 누구에게? 하와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미혹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씨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다 따먹어도 되는데 저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따먹지 말래. 그러니까 이 강명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바보야 왜 하나님이 그거 못 따먹게 한 줄 아냐? 그거 따먹으면 죽으니까 따먹지 말라 그랬지. 에이고 그걸 믿고 있냐? 그러면 왜 그런데? 그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따먹게 한 거야.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 존재였어요? 사탄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가지고 내어 쫓긴 자입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예배한 자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자.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존귀한 존재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 하냐면은 너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죄예요. 단순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거는 죄 중에서 조그마한 죄라고 본다면 큰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에요. 이게. 예.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누구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을 한 자요 욕심쟁이요 욕심쟁이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마귀라는 뜻이요.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상 사는 거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실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을 여전히 우리도 행하면서 하나님과 대적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결국 따먹었죠. 그걸 뭐라 해요? 죄라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그 결과가 어찌 돼요? 로마서 6장 2, 3절이에요.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망도요 세 가지가 있어. 자, 사망. 이 사망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영적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육적 사망을 얘기해요. 육적 죽음.
세 번째는 뭐냐면 둘째 사망, 불못을 이야기합니다. 예. 자,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자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딱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이 살아 있잖아요. 하와가. 그게 사람들이 보면 성경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나무로 친다면 가지에서 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다 잘라져 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살아 있어. 그러나 곧 죽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뭐죠? 육적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 육적 사망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죽어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도하는 요금은 세 번째 때문에, 세 번째. 이 둘째 사망, 이건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14절 두 군데 나오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에요?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갑니까? 마귀를 쫓아가니까,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귀가 가는 곳에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있어요? 육적 사망을 당하기 전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전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있어요? 육적 사망을 당하기 전에 전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전도를 받을 수 있어.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전도도 못하고요. 내가 죽어버리면 누구도 나를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이미 세 번째,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지옥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DNA를 주셨어요. 본능을 주셨어요. 어떤 본능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되 특별히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형태로 형상으로 제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게 됐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성이 없어요. 인간이 진화되지 않고 창조된 이유는 뭐냐면 저는 형이학적인 과학적인 데서 전 찾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인 데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항상 서로 논쟁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치면서 형이 상학적인 면에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았어요. 첫째가 뭐냐면 창조성이에요. 창조성품. 두 번째가 뭐냐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품. 세 번째가 뭐냐면 정치성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있다고요? 창조성품. 성품이란 건 본능입니다. 종교성품 본능입니다. 정치성품 본능입니다. 자, 창조성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가 이게 아마존 강에서 주워왔어요? 아니면 시베리아에서 가져왔어요?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에서 가져왔어요? 아니면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 맞아요? 그러면 보돈마카, 하이트보드 이 건물 우연히 생긴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사람들이 만드는 거 봤죠? 저는요 이 건물을 사람들이 짓는 건 안 봤어요. 여러분들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창대교회 건물 건축될 때 나 본 적이 없어. 그냥 와보니까 있던데요.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다른 데 건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 건물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사람 외에 우리 아버지 침팬지가 뭘 만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원숭이는 뭘 만들었어요? 진화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외에는요 창조의 성품이 없어요. 인간은요 필요하면 만들어내버려요. 이유가 뭐죠? 우리 아버지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 성품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다.
그 다음에는 뭐냐? 종교성이에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신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인간은 죽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신이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볼 때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되었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10절에 쭉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 외에는 없다. 자, 여러분, 영원한 존재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말하면 천국, 천당, 극락,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은 죄가 있는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인간이 몸부림을 치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하면 천당에 가느냐? 첫째, 선행을 통해서 천당 간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철학을 통해서 천당 간다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종교를 통해서 천당 간다고 가르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뒤에는 영적인 배후에 누가 있냐? 항상 마귀 사탄이 있어요. 세상 학문적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의 기준은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에요. 철학 수양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데알 세계를 만들게 만들어요. 극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도의 깨우침의 세계로 들어가면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언제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성경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성경을 모를 때는 그래서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간다고 배웠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안 배우셨구나. 저는 어렸을 때 교회가 없었어요. 창원이 이제 고향인데 지금이야 창원이 큰 도시지만 옛날에는 창원이에요. 여기는 태전이잖아요. 예. 여러분, 거기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배운 게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간다. 저만 배웠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이 든 사람이라면 다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제가 선행을 통해서 천당 간다는 것을 배웠죠. 근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종교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 종교 앞에 꼭 보면 뭐냐면 철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깨우침의 세계다. 똑같은 건데 예를 들면은 원효 대사가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인도로 가기 위해서 중국을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밤에 잠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달빛에 비치는 물이 보여서 물을 마셨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예요 그게? 예, 여러분 공부해서는 거 알잖아요. 해골 바가지인 거예요. 기겁을 했지. 세상에 내가 해골 바가지에 있는 걸 물을 마시고 그렇게 시원하게 마셨다니. 근데 지금은 으악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내가 시원하게 마셨던 물이나 으악 하는 물이나 다른 물이요? 이건 뭐예요? 생각이 차이요. 깨우침의 세계예요. 그때부터 그는 인도로 가면서 포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나름대로 깨닫는 철학의 세계고 수양의 세계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종교는요, 하늘에서 내어쫓기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그래서 고전 8장 5절,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건 어떤 존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선행과 철학과 종교가 참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천국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됐어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인 무슨 모양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대속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그 속죄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희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해마다 드려야 되는 번거로운 제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모든 사람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되느냐? 1장 12 영접하면 내 죄가 누구에게 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진 거죠. 그러면 죄삭시 뭐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지만 실상은 누가 죽는 거예요? 죄인데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어떻게 내가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아니하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해 주셨다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전도한 자기예요. 여러분 전도가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거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서는요 전도 안 돼요. 그런데 십자가 사랑 어떻게 우리가 전달해요? 우리가 죄인이고 무능한 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전도 못해요. 그럼 누가 전도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능력은 질그릇의 능력이에요? 보배의 능력이에요? 보배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힘이 큰 능력이 그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나요. 그리고 VIP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남편이라 가정합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하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누구요?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전도할 때 누구부터 전도하면 내게 주신 자부터. 내 남편부터.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또 한참 가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죄송한데 벌써 9시 20분 다 돼갑니다. 예. 저는 이걸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준비한 거 PPT 오늘 그냥 본다 그러면은 시간 도저히 안 될 거니까 그냥 사진만 한번 쭉 그냥 보고 그냥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찬양하고. 자, MD사 여기 보면은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제가 집회하는 모습인데요. 옛날에 저 같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MD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강단에 세워주시더라고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농업이 지금 변화되고 있죠. 농사 짓는 방법이 변화되듯이 다음 전도하는 방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의 전도 방법인 팀 교육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도하지 말고 먼저 우리 같이 교육부터 받아라. 먼저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부터 먼저 바로 세우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실천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가족에서 우리 교인들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걸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다음. 예,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현수막을 만들어서라도 요게 완전히 사진으로 그냥 찍혀야 돼요. 내 머릿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이걸 체질화 시켜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음. 이게 제일 먼저 제가 MD 사역을 했던 창원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120명이 있던 교회가 70명이 떠나 50명 남았던 교회였어요. 전도해도 안 돼. 예. 그러다가 MD를 만나가지고 변화된 모습입니다. 새신자가 오기 시작했고 게시판을 붙고 빈자리가 채워지고, 다음 여수로 갔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에 갔던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갔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이 교회로 가게 되었죠. 처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 예배드린 모습입니다. 다음. 예. 이 교회에서 제 MD 세미나를 통해서 또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수해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6개월 뒤에 2배 이상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김해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김해에서도 제가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 제 고향이 창원이니까 제가 거기에 여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라고 막 그렇게 해서 간 교회였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성도들에게 먼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가르치고, 그래서 정착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전도하는 것까지 나가게 되어지는데, 다음. 예, 이와 같이 이제 새신자들이 교회 들어오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제가 대구 말씀교회로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낫죠. 예. 그래서 이 겉으로도 지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이, 저때 당시가 지존파 사건이 있던 당시였습니다. 그 지존파 사건이 주로 어디에 일어나요? 저런 데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고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건물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막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MD 사역을 하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우리 가족들이라든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러면서 이제 게시판도 바꾸고, 다음 새가족 방도 바꾸고, 하여튼 환경을 바꾸는데,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게 2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었더만 여기.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손만 보면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시각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이만큼 앉아 있는데 교회 붕대일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해요. 똑같은데 어때요? 저 뒤에 의자 5개 붙여버리면요 사람들 앞으로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기 뒤로 밀려가면 공간이 넓잖아요. 여러분 앉아 있는 공간을 조금씩 늘리면 돼요, 그냥. 그럼 의자 있는 게 보기 싫으니까 밖을 내버리면 돼요. 그럼 언제 하는데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제 빈자리가 좀 채워지면은 의자 하나 또 들어오게 만들고 하나씩 들어오게 만들고 하다 보면요. 이게 참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음악도 주셨지만 미술도 주셨거든요. 시각적인 것은 미술이잖아요, 여러분. 환경 이렇게 바꾸는 거. 여러분 1층에 예전에 어린이집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만 들었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 올라가면 앞이 딱 막혀버렸어. 그런데 이제 나가고 난 뒤에 지금 로비 다 뚫어놨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시각적인 효과가 시원하잖아요. 막 들어오고 싶잖아요. 이게 뭐냐, 미술적인 이런 효과예요. 저는 음악보다도 미술을 더 귀하게 여긴다 할 정도로 뒤늦게 미술의 능력을 제가 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우리 아까 MD
정신 있잖아요. 그거는요, 이 찬양 같은 경우는 우리 예배들 때 찬양할 때만 나와. 근데 미술은요, 24시간 365일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적인 부분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바꾸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요, 돈을 많이 써요. 왜? 가만히 있으면 돈 안 쓸 건데 막 일을 하니까 돈이 들어가.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 보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대구 시내로 이 건물도 사고 옆에 새 건물 지어서 이전해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집회 갔던 교회입니다. 한 3,500명이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도 이제 왜 제가 가게 됐냐면 더 이상 부흥이 안 돼요. 새신자 계속 들어오는데 정착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중에 이제 연결되어져서 이 교회에 제가 소그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그러면서 5,000명이 넘게 되어지면서 새 성전을 입당하게 되어지고 다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예, 제천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가 지금 집회 갔을 당시에 보면은 3주간 수교일 전녁에 부흥회하고 그 다음에 8주간 사관학교를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충주에 가가지고 이게 통합책입니다. 그 성서신학원에서 제가 MD 강의를 또 하게 되었고 또 제천 성시아원 노무부에서 또 사관학교를 하면서 이분들이 훈련을 받은 데다가 이제 본인 교회에 직접 이제 하게 되어지면서 600명 예배드리던 것이 이제 돌파가 되어지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보면 2부에서 3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 600명에서 1000명을 돌파하게 되는데 본당 예배당 이게 좁아가지고 옆에 옛날 죄송합니다. 좀 그 오른쪽에 보면 옛날 예배당이에요. 그 교육관이죠. 양쪽에서 동시 예배를 드려도 빈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새로 건축하자 해서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문제는 코로나 기간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런데 볼까요? 예, 빈자리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 이게요, MD의 정신, 특별히 소그룹 지도자,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이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을 한 생명 들지 않고 끝까지 사람이 찾아가는 사역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또 우리 이번에 8월 15일 여기 우리 한남대학교 옆에 보면 헬몬 수양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국 MD 사역자 학위 수련회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분이 중에 전도왕 중에 한 분이 정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정원 장로님은 목장의 식구가 몇 명이냐면 35명이 아니고요. 35가정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지면 그리고 가만히 오만히 하다 보면 여기 보면은 전도 신방, 팀 전도 신방 그럼 정착이 잘 되고 제자가 양성되어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 훈련이 딱 되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교회는 안 모여도 소그룹은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부부가 헤어졌어요? 가족이 헤어졌습니까? 아니죠. 코로나도 가족은 더 똘똘 뭉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라도 우리 목장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가족 같은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코로나는 이제 엔데믹 되기 직전에 완공이 돼서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성전 완공됐으니까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다 오세요. 물론 이게 통합 예배입니다. 주일학교부터 어른들까지 다 포함된 예배예요. 예. 그런다고 모이라 한다고 모입니까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훈련된 교회 안에서 그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예전에 집회를 다니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MD 훈련을 받았던 교회는 이 사진은 안 나와 있지만은 2배로 붕된 교회가 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언제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예. 제 말은 가능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통하면 가능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요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할 말이 뭐예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동 따라서 이제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새벽 기도하다가 보면 제 옆에 노트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노트에다 계속 막 메모를 할 때 있어요. 왜요? 그때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저는 이걸 적용을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는요, 결과가 너무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요, 되는 데는 되고 있고요.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찬양 부르는데, 특별히 우리 서로 뜨겁게 그게 관심을 가지고 찬양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에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게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 뜨겁게 사랑했느냐,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내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들, 친구, 친척, 이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전도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게 되지면은 그 십자가 사랑은 쉬워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존재가 아니라
재미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집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지고 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그 짐을 질 때에 영광의 십자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온전히 와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십자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기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그 감동이 왔을 때 내가 즉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 나기를 원합니다.